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 앞에 있는 이 정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회 앞길에 아름다운 이 꽃들이 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4월 한 달은 그 꽃들이 우리를 너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우리를 늘 반겨줘서 그 꽃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 늘 이제 지나가면서 감탄했었고요. 그 꽃길과 같이 우리 앞길도 그렇게 꽃길만 그렇게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길이 늘 꽃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또 때로는 정말 메마른 땅, 가물어서 그 농경지 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고 마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영적인 침체, 또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그 영적인 침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단비와 같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총알이 심장을 관통했을 때, 독을 마셨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만화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인데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어쩌면 70년이라는 그 긴 포로 생활 속에 포로들의 당연한 울부짖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3명도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도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심지어 이완용도 한때는 독립협회 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친일파로 변절한 것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해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끔찍한 현장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는 이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을 잊지 못한다,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질문에 1위로 선정된 단어가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전에 G.O.D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이런 명곡, 주옥과 같은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나는 소고기가 싫어.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저의 두 아들이 이 치킨을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킨 개수를 이렇게 세알려 봤는데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더 이상 안 먹겠다는 거죠.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 둘째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막 짜증을 부리고 울고 때를 쓰는 겁니다. 계속 짜증 부리고 우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웃고 있지?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고 나랑 닮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이미지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우리도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호흡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그 아들,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그 젖먹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생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에스라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포로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감동의 기록이 에스라서에 가득히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럴 수 없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왜 포로로 놓여져 있는, 어쩌면 그 제국의 노동력인 이 포로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고, 이 제국이 믿는 신들이 아니라 포로들이 믿는 신들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도 도와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허구이다, 신화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 이외에 다른 증거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1879년 이후에 이런 의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1879년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폐허에서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었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아카드 서령 문자로 기록된 이 실린더 모양의 토기에 고레스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글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의 글을 보면요,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의 원주민들을 모아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 고레스 실린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이 토기가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신학책에서만 이걸 보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국에 가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신학책에서 볼 때는 뭔가 좀 큼직한 원통형 이 뭔가 기둥 같은 것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제 손바닥보다 더 작습니다. 와, 이 손바닥보다 더 작은 이 원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물. 그 증거물은 작은 손바닥보다 작았지만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그 메시아를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49장에서도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시는지 우리 4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말씀을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되었고 그 메시아는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의 그 사역, 그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무기이고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예고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취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에도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뜻은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새기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이름, 석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너 인생 삶 전체, 너의 슬픔, 고통, 또 기쁨, 행동, 너 일생 전체를 내가 다 알고 너를 나에게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쓰다라고 write로 쓴 것이 아니라 engrave라고 새기다, 바위나 또는 금속에 새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흐려질 수도 있고 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에 깊게 새겨버리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깊게 새겨져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너무나도 신실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긴 영적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메마른 광야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에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이끄시고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에 영원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며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